사울 왕을 피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엔게디 광야, 무둘람 동굴 이런 데서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또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또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여기에 다윗 혼자가 아니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혼자 피해 다니는 사람인데 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2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 유다 쪽에 사람들 중에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그다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꼬였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환난당한 사람, 환난을 이길 힘이 없는 사람, 높은 지위도 아니고 권세도 없고 사회적으로 아주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에 빌붙어서, 다윗이 누구나 알다시피 차기 대권주자 아닙니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지금은 도망자지만. 그래서 다윗에게 붙은 거예요. 어차피 유다에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마음이 원통한 자, 원통한 일이 있어도 그 원통한 것을 풀 힘이 없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 주변인, 이 사람들이 어차피 이 사회에서는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는 힘도 없고 어차피 우리는 실패한 인생, 다윗에게 붙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그래서 다윗이 숨어 다니는 광야를 찾아가서 다윗과 함께 머무른 사람이 400명이 됐습니다. 400명.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힘없고 빼없고 높은 사람, 이 사회에서 아주 낮은 하층민이라고 착하고 선량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러.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가 많았어요. 욕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치고 죄도 막 짓고, 그런데 사회에서 번듯한 직업은 없고 백도 없고 어차피 성공도 못했고 힘도 없고 원통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윗에 붙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문제는,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줬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홀로 숨어 있어야 잘 숨어 있을 것인데 400명을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키겠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돌아가라,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쫓아내지 않고 그 400명을 같이 다윗이, 그래 나와 같이 살자. 그래서 온 불량배들, 아주 그냥 사기꾼들, 또 그냥 힘없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냥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에게 다윗이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의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윗이 만들어 간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희생이에요. 잘못하면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우글우글 무리들이 어디에 몰려다닙니다, 이런 말만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은혜로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생각에, 이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이렇게 몰려다니다가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웃나라인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이죠.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히브리 말로는. 이 팔레스타인, 그것으로 망명을 가자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 좋은 아이디어다. 차라리 고향인 고국인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망명을 가자. 그래서 망명을 가서 그 나라의 왕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받고 충성을 하겠습니다, 충성서약을 하고 이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왕 블레셋의 아기스가 마을을 하나 줬어요. 그 마을이 시글락이라는 마을입니다.
이제 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600명, 나중에는 600명까지 숫자가 올라갔죠. 이 600명은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시글락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윗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다윗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터진 거죠. 지금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그때도 전쟁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그 600명은 선택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될 거냐, 블레셋의 편이 될 거냐. 자신들이 망명을 갔으니까 당연히 블레셋 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과 600명은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 왕께 충성해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전쟁터로 갔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왕에게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 사람은 출신이 우리의 조건 이스라엘로부터 온 사람인데 같이 싸우다가 저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여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전쟁터에 간 지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다시 왕이 보내버렸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전쟁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딱 와보니까 오늘 30장에 있는 내용이 와보니까 시글락이 불타버린 거예요. 처자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소와 양이 아무도 없고 마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오늘 30장 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실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서로잡아 끌어가 자기 일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 남자들이 꼭꼭 그냥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분노가 나타난 겁니다. 6절에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백성들이 갑자기 화가 나서 분노해가지고 다윗을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윗은 은혜 베푼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받아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뭔가 이 분노를 쏟아부어야 될 마녀 사냥이죠. 다윗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분노를 쏟아부으려는 거예요. 네 책임이다. 네가 뭐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수준이. 네. 우리 한국에서도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서 그 여객선에서 300명의 우리 넘는 아이들이 죽으니까 유가족들과 사회 사람들이 손가락을 대통령 물러가라, 총리 물러가라, 해양수산부 장관 너 잘못이다, 선주 잘못, 손가락을 다 이 분노를 쏟아부을 이 사람만 찾고 그 사람에게 온 대통령에게 욕을 하고 물을 쏟고 그게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건 우리 스스로의 수준이에요. 우리 국민의 도덕성 문제. 우리가 돈을 받고 안전을 제대로 안 지키고 눈 감아주고 욕심 때문에 사람을 더 많이 채워놓고 개조하고 제대로 검사 안 하고 또 구조하러 간 사람들은 평소에 그 구조를 훈련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구조를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착실하게 원리대로 정직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원칙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누구 한 사람 당신 탓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정말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물러가라 이러는데 도대체 그것이 대통령 잘못일까? 우리 자신이 이것을 뼈아프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수준을 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각성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 수준이 좀 더 도덕적인, 좀 더 정직한 이런 국민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거죠. 정말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준 다윗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돌로 쳐 죽이자는 거.
정말 그들에게 잘해줄 때는 우리의 왕이시여, 차기 대권 주자시여 그러는데, 뭐가 일이 안 되면 너 때문이다, 네가 죽일 놈이다. 이런 이 시글락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수준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남을 탓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똑똑하다고 부른 것도 아니고, 착하다고 부른 것도 아니고, 힘 있다고 부른 것도 아니고, 머리 좋다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 가운데서 부족한 우리들을 은혜로 부르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희생하기는 싫고 내 거는 받고 싶고, 섬기기는 싫고 섬기면 받고 싶고, 얻어먹는 건 좋지만 대접하기는 싫고, 여성교회를 뽑다 이러면은 딴 사람이 돼서 나를 섬기는 건 좋지만 내가 돼서 봉사하기는 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순으로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글락 공동체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격 없는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금씩 변화되고 배우고 순종하고 가는 중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하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많지 아니하니,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 우리 중에 인물 좋은 자, 우리 중에 가문 좋은 자, 우리 중에 힘 있는 자, 우리 중에 머리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몇 명 있겠죠?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안 뽑았다는 거예요. 택하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글락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택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고. 자기 자랑 못하게. 그래,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는구나. No. 내가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불러주는구나. 쓸모가 있으니까. No. 내가 사회에서 한 자리 하니까 하나님 불러주는. No.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는 이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위험을 무릅쓰고 공동체로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면서 우리같이 부족한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일부러 우리 같은 사람을 모아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믿음 생활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불러주실 때 내가 잘못돼서 내가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다, 예수님 믿기 싫다, 여러분 얼마나 누가 됩니까? 그렇죠? 나의 인격, 옛 승품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우리는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 공동체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어.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아말렉을 공격하러 가라.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흥분한 600명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노라고 하고 같이 아말렉을 치러 가자. 그래서 600명을 이끌고 이제 24km를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부솔 시내라는 시내가에 이르렀는데 200명이 탈진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다. 체력이 안 돼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정이 너희 200명은 이 부솔 시내가에서 쉬어라. 우리가 많은 먹을 것과 식량과 다 무기를 가져왔는데 너희들은 이 소유물을 지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남아있는 힘이 있었던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치러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길거리에 죽어져가는 한 이집트 소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먹을 것을 주어라, 마실 것을 물을 주어라. 그래서 다 죽어가는 그 소년을 살려줬는데 네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아말렉이 아주 유명한 힘 있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종이 자기가 병들어서 자기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13절에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냐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희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알려다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제 목숨을 구해주면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약속을 하고 이 소년이 인도하는 대로 400명을 끌고 갔어. 가보니까 아말렉 사람 군인들이 잔치가 벌어졌죠. 블레셋의 양과 소, 이스라엘의 양과 소, 또 처자들. 그러니까 이 남자, 이 아말렉 이 군인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때 이 다윗이 400명과 함께 모조리 그들을 진멸시켰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낙타 타고 400명은 도망갔다고 400명을 빼고 다 박살냈어요. 그리고 모든 처자를 다 되찾았어요. 자기 처자를 다 되찾고 거기다가 덤으로 소와 양과 블레셋으로부터 빼들어온 것까지 덤으로 많이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막 다윗을 또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며칠 전만 해도 다윗을 도로 초죽을 냈던 사람들이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것은 우리 다윗의 소유물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윗을 다시 높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격 맛있으면 삼키고 맛없으면 뱉어버리고 잘 되면 왕이고 잘 안 되면 죽일 놈이고. 문제는 그렇게 기분 좋게 이제 정말 풍악을 울리면서 왔는데 부솔 시내에서 기다리고 있는 200명을 만난 것입니다. 200명은 지금 부솔 시내에 발을 담그고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막 크게 대성해가지고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자기들의 처자를 다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다윗이시여, 여기서 이렇게 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처자는 주지만 양떼와 소떼는 주지 맙시다. 우리가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지 맙시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답변이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똑같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평한 판단입니까? 글쎄요. 일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고 일부는 여기서 발 담그고 기다렸는데 다윗은 똑같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지나치게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좀 제대로 사리 판단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다윗만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 400명은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를 치러온 그분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윗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 그 소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겼겠느냐. 힘이 다 지친 400명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보호하심으로 그 아말렉이 죽어가는 종을 만나게 하시고 그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승리를 받았으니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본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그것을 알고 살아요. 물고기 한 마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책을 보니까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은 물인데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걱정이 된 거예요. 빨리 물을 구해야 된다. 빨리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다 죽는다. 그 친구들에게 너 물 봤냐? 물이 없으면 다 죽는데 물이 뭔데? 아무도 아는 애가 없는 거예요. 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은 호수에서 제일 나이 많은 물고기에 가서 물이 없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데 어디 가서 물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물고기가 너는 물 속에 있다. 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우주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 최초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여러분 햇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따뜻한 거 하나님 은혜예요. 예. 이 우주는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워. 이 지구만 이렇게 적당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모든 생명 식물들은 그 햇빛을 통해 광합성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햇빛입니다. 산소가 우연히 지구에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지구같이 이렇게 산소가 많은 곳은 없습니다. 물은 우주에 지구밖에 없습니다. 건강, 내 건강한 거 당연하지.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당연하지. No. 내가 생각해서 신경이 움직여서 신경이 근육을 움직여서 내 몸을 균형 잡게 움직이게 하는 이 메커니즘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 몸에.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 몸에 심어주신 거지. 누가 소화를 가르쳐 줬습니까? 음식을 덩어리를 이빨로 잘게 쪼개서 들어가면 위산이 더 녹여버리고. 누가 이 소화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맛을 알게 했습니까? 누가 다양한 맛을 과일에게 심어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 안 가장 깊은 세포로부터 우주 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못 볼 뿐,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보지 못할 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우리가 애들이 나오면 부모는 매 끼니를 줍니다. 아기 때부터 우유도 주고. 그러다가 이제 얘가 티네이지가 되고 엄마가 바빠서 한 끼를 밥을 안 챙겨주면 애가 화를 내죠. 왜 점심도 안 챙겨주고 어딜 갔냐? 엄마가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런 의무를 하나님 어디에 뭐 법으로 정한 건 없어요. 그냥 은혜로 공짜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은혜예요. 근데 이걸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받아 먹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지속되면 은혜인 줄 모르고 나중에는 그 은혜가 없어지면 화를 내요.
왜 안 해주냐고. 아니 은혜로 공짜로 해주었는데 감사는 안 할 망정.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받지 않습니까? 3일 만에 햇빛이 없어 보세요. 화를 낼 겁니다. 아니 이놈의 날씨가 왜 이래?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동안에 공짜로 받은 것은 감사하지 않고 없어지면 화를 내는 거예요. 건강을 잘 지키다 건강이 없어져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 불만 불평이고 왜 내 건강을 이렇게 만들어놨냐. 평소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다가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면 불만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영적인 눈을 뜬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다윗과 같이 이 시글락 공동체처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욕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보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승리를 공짜로 주셨는데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 뜻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니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무엇입니까? 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년 안 되는 거지만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받아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갚는 마음으로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셨는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또 하나님이 주신 삶에 하루에 한 달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 내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100% 쓰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남들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주장.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줘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어 줘라. 지난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섬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부모들이 야 너 공부해서 남 주냐? 네가 공부해야 네가 잘 되고 너를 위해서 공부해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공부를 그때 했었어.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아이고 이론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네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해라.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지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으니 이긴 것은 다 내 거야. 그런 하나님 은혜를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 이루었으니 이건 다 내 뜻대로 써도 된다. No. 그것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도록 누가 그 건강을 지켜줬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네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니 공부할 수 있는 명석한 머리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남들을 위해 살아야 된다. 섬기는 사람,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은혜 갚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라. 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은혜 받은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도 마찬가지. 돈도 하나님이 다 주시. 우리가 11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은 다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10분을 드리고 가지세요. 근데 가는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1분만 돌려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9분이나 받았는데 기분이 안 나쁘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10의 1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것을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재물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재능, 시간, 능력, 이거 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은혜는 거저받은 겁니다. 거저받은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며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너희들이 이 능력을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자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내 삶에 충만한 은혜, 심지어 나의 믿음 생활까지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나의 모든 신앙과 내가 가진 모든 이 소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해서 대가를 바라보고가 아니라 정말 대가 없이 주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며 주님께 은혜 갚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과 건강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은혜를 갚으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명령대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은혜를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